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서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라. 아멘.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계속 듣는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 탈무드에도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행복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감사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봤을 때에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게 있는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중에서 작고 소소한 한 가지라도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많으셨죠? 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슬프고 또 억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이런 때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플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데요.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고난의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잔잔한 바다만 있으면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뱃사공은 거센 파도를 이겨내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거센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조건이 어떻게 범사가 조건이 좋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거리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가서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난과 재난, 이 쑥과 담즙 쓴 것들이거든요. 쓴 거예요, 쓴 거. 인생의 고통,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됩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말, 이 자칼,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죠.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성경에서 기억하다, remember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다로 번역이 되었지요. 20절에서 말하는 마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슈입니다. 이것은요, soul, 영혼, 내 영혼아, 이런 시편에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 그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라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I remember.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곡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나의 고초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청원 드린 것 같은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요,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로 번역했어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두 가지 번역, 하나님께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이 청원식으로 되고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말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19절과 연결해 보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억합니다라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닥친 고난, 나에게 닥친 고난과 재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의 그 쓰라린 고난, 그 재난, 이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낭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침략자들에게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 가지고 비참하게 고통받는 그 기억들, 그 현실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내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반대로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상처받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그것들을 마음에 잔뜩 담아두고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의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슬프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처음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2장 1절도 슬프다.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과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시내처럼. 49절을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며. 그래서 애가서 4장 1절에 보면 슬프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혀 다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의 마음의 소망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내 마음, 이 내 마음은 20절에 나오는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히브리어가 틀려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한 네페르는 내 영혼아,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는 뜻이고요. 21절에 나오는 이 레브, 마음이라는 말은 진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heart, my heart, my mind, inner man, 속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소망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이전에 개역한글 성경에서는요, 마음에 담아두다를 중심에 회상하다,
recall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recall, 회상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회상하는 거, 마음에 담아두는 거. 예레미야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또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죠. 그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심에 회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히 행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들을 recall, 기억해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자신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보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니까 소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시 바라보니까, 해석하니까 어제와 다른 새로운 아침, 소망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은 여전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52세의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상담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자, 그러면 한번 종이에다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한번 적어봅시다. 부인은요? 예, 예쁘고 좋은 부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아내라고 적습니다. 자녀는요? 예, 예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예쁜 세 자녀. 건강은요? 예, 좋습니다. 친구는요? 예, 아직도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내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여태까지는 내가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남아있는 것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바라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미술관이 자랑하는 미술 작품 가운데 그 프랑스 신인상주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 조로 쉬라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명이 좀 어려워요.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1884년 작품입니다. 그랑드 자트섬. 이 그랑드 자트섬. 이게 저게 그림이에요. 시카고 미술관에서 저 그림을 얼마나 아끼는지요. 한 192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대관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시카고 미술관에서만 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 보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이 그랑드 자트섬은요, 그 파리 생강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일요일 오후에 다들 생강 바라보면서 아주 따뜻한 햇살 아래 자유롭고 한가하게 쉼을 얻는 그런 그림을, 그 장면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은 점묘법으로 그린 겁니다. 점묘법. 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이 점묘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에 붓으로 이렇게 막 칠해서 그리잖아요. 물감을 이 붓으로 칠해서 그리는데 이 점묘법은 아주 조그만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만드는 거거든요. 형상을. 조그만 점들을.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그냥 점들이에요. 점. 이게 칠한 게 아니고 그냥 점이에요. 저렇게 그냥 점으로. 그것도 원색의 점들로.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점만 보이는 거야. 점만. 근데 뒤로 물러서고 좀 멀리 떨어져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점이 아니라 연속되는 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점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점이 아니에요. 적혀있는 점이 아니라 연속되는 선이거든요.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점만 보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면 뭔만 봐요? 고난이라는 점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되죠. 절망되죠. 점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 이 한 점으로 나타난 이 고난의 때에는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으로 이어진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미 없이 찍힌 점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고난의 때에 찍혀있는 점, 인생 전체의 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점들이잖아요. 아니 저기 아무리 그 유명한 화가 그린 거라도 이 점들이 하나하나 그 그림을 보면 하나하나의 점들이 뭐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별로 의미 없네. 빼버리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점들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이어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된다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의 점들로 나타나는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감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치 못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쓰라린 상처들, 부정적인 기억들 이제는 다 떨쳐내리십시다. 다 우리의 마음에서 다 떨쳐내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떨쳐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것을 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떨치려고 보다 보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치려고 하면 떨쳐낼수록 오히려 더 생각나서 괴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떨쳐냅니까? 담아놓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아놨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담아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지난밤까지는 낙심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았지만 오늘은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